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오내고 이른 아침에다가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서원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여러분 17절 이후부터 보시면 마지막에 십자가로 이야기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였는데 15절까지 얘기가 끝나고 이와 같이에 대해서 또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16절에 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면서 말이 그냥 붙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앞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쭉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개념 정리 정도 하고요. 개념이 몇 개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을 개념을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들하고 들으면서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다음번에 이 십자가에 관해서까지 우리 그 은혜까지 한번 좀 더 이렇게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기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세상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교회 사람들,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 유기되는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나는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저런 존재일 수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이
여러분, 천국에 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를 먼저 잠깐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단어를 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하면 이어지는 단어인데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고 들으시면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고 중복되는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영생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건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가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절대 안 죽는, 절대 안 죽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영생을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짜 생명, 바로 신적인 생명을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여기다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를 꼭 잘 알아야 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에게 돌격해 들어오셔서 그 죄인인 인간을 죽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역사 속으로 오셨는지, 대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결국은 예수를 모르게 된다면 영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오늘 얘기할 천국과 천국은 예수다, 이렇게 말해도 가능한 얘기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사는 것이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가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다,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영생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천국은 예수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에 보시면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실까요? 자,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말하고 있죠.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집 주인과. 그러니까 천국의 집 주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오해할 수 있는, 오해해서 얘기하는 천국이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기부터 여기까지는 천국이고 교회 안은 천국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인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주인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등등을 아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요. 그 성도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천국은 예수다.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지요. 이게 이는 내 아가페, 내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내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나의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들이고요.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천국은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거 찬송가 있지요. 부를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부흥 강사 같을까봐 부르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알기 때문에. 결국 주변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고 억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늘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내가 진심으로 찬송하는 그 상태를 천국이 임한 것이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성도가요. 세상 때문에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서 하하하고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본문 1절에서 1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천국은 주인이다 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어떤 주인인가, 우리가 어떤 주인인가를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영생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원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주인.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게 아니라, 그걸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게 아니라,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주인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주인이 누구라고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천국이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사람을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이거나 장소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침노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침노해서 들어오시는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른 아침, 즉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6시고요.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0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과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새벽 6시에 하루에 먹을거리를 위해서 금휴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포도원 주인이 금휴 한 데나리온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제가 왜 품삯이라고 안 하고 금휴 선물이라고 합니까? 주인은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그 주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휼이다, 선물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축하지 않았겠지요. 만일 오늘 일을 못하게 되면 오늘 온 가족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의 부름을 받는 일은 정말로 절박한 일입니다. 그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부른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당시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 쾌제를 부르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긍휼로 자기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먹을거리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 생명입니다. 주인이 지금 그들에게 죽어야 할 그들에게 일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주인이 상시에 또 나갑니다. 왜요? 거기에 보면 일꾼이 더 필요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가보니 노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일손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더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를 천국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주인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굶어 죽어야 하는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음식을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함입니다.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3시는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이니까 9시입니다. 이미 3시간 동안 포도원 안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품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기뻐했겠지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이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어. 이제 양식을 살 수 있어. 우린 굶지 않아도 돼. 3시간 전에 포도원에 갔던 이들에게 부어졌던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6시와 9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 저녁 5시입니다. 6시 되면 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저녁 5시가 됐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필요 없는 자들을 왜 굳이 데려갑니까? 뭐 하려고요? 1시간 일 시켜서 뭐 하게요? 그런데도 그들을 데려갑니다. 왜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 일꾼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놀고 있다 이거죠. 이거 놀고 있네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웃는 분들 분명 저 봤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하하 호호 하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왔는데 왜요?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나는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현재 굶고 있으니까 나와 가족들이 절박한 상태에서 나는 일을 하러 왔는데 뭔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 먼저 뽑혀나갑니다. 기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그 다음 뽑혀나갑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 뽑혀나갑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뽑혀가고 뽑아갈 이유가 없는 나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걱정이 되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일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허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모없는 자들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자들, 정말 쓸데없는 자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11시에 가서 주인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지만 다행히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기쁨 때문에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굳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에게. 자, 11시 늦게 온 사람, 이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줍니다. 주변에서 일찍 온 사람, 조금 더 늦게 온 사람 다 같이 그 환경을 봅니다.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야, 저 사람 금방 와가지고 금방 일 끝난 사람인데, 일 하지도 않고 뭐 배우려다 끝난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야, 나는 더 주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생각하면 난 엄청난 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처음 마음,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얼마나 일했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지, 이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합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 난 수고하고 노력했잖아. 내가 피땀 흘려서 이만큼 오늘 일했잖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신 주인에 대해서 그냥 고맙기만 했습니다.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의 양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부터 은혜가 망각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고 그 많이 일한 건 우리 세상에서는 당연히 인간들의 가치로 환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쟤랑 다르게 대우받지 못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왜 나에게 더 많은 상을 주지 않는 거야? 왜 똑같이 공평한 은혜로만 대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시와 11시의 품꾼을 데려오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걸쳐서 품꾼을 뽑는 기준이 뭔가 보인 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재주가 좋은 사람, 힘이 센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어쩌면 성경의 표현과 같이 그냥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쩌면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선한 사람을 뒤로 하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에게로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한 모든 사람은 다 쓸모없는 자.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을 자. 결국 다 죽을 자만 부르신 겁니다. 지금 그런 자들이 나는 좀 더 잘났다, 더 훌륭하다, 나는 더 열심히 했다, 더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처음에 입은 그 긍휼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아래에서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대를 사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별로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드리기는 했는데 그 은혜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이 인정을 받고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뭔가 내 생각과 다르면 불평불만하고 나의 수고와 섬김을 내세우면서 원망하는 존재가 나는 아니지. 나는 성경 속 나의 의를 내세우는 품꾼이 아닌지, 아니면 나는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품꾼, 성도인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